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아이들에게 민족의 정신을 구축시키자 1922년 방정환 선생을 포함한 일본의 유학생 모임인 이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27년 날짜를 5월의 첫 주일로 변경을 이렇게 했어요. 첫 주일로. 1923년 5월 1일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을 배포했는데, 그때 배포한 그 글 내용의 핵심 원하는 어린이들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대하여 주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모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당부의 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방정환 선생은 이 독립된 그 개체, 인격체로서의 어린이에 대해서 존중을 하자 이렇게 부탁을 한 건데요. 첫 번째 어린이날의 구호는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이런 슬로건을 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면서 도와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어린이날 어린이들에게 외치는 그 메시지는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되고 늘 서로 사랑하면서 도와주자, 이렇게 구호를 내세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1945년 광복 이후에 5월 5일로 어린이날을 정하여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1961년에 제정된 이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하였고, 1973년에는 기념일로 정하였다가 1975년부터는 공휴일로 제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부터는 어린이날이 만약에 주말이나 혹은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다음 비공휴일로 대체해서 이 어린이날을 쉬게 해라, 어린이날로 지내게 하자, 이렇게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2021년에는 이 어린이날이 제99회를 맞이했습니다. 내년이 어린이날 100주년이 되는 셈이죠. 지금은 어린이의 일상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지만 이 어린이날이 만들어질 그 시절만 하더라도 어린이에 대한 사회 인식이 지금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칭이 애기라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어린 것들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애새끼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 계집애, 애들,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불러질 만큼 이 사회적인 어린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인식이 무척 낮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아이들이 한 가정에 하나 정도나, 아니면 둘이나, 아니면 안 낳거나,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부모도 자녀들에게 대하는 인식이 너무 옛날과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죠. 귀하게 여기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그러한 함부로 대했던 이런 시대에는 아이들 교육도 그렇게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실 대개 어린이들은 부모를 도와서 농번기 때는 농사일을 돕는 데에 쫓겨다녔거나, 아니면 초등학교나 겨우 나오면 도시로 나와서 공장에 일을 해서 기술을 배우거나, 이게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배경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를 보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어린이 주일을 5월 들어서 어린이 주일 날이 있는 그 주간을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그래서 어린이날은 한 3일 후에 있는데요. 어쨌든 이 첫 번째 그 주간에 들어있는 이 날을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신앙적 리더십을 이렇게 발휘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훈련과 그러한 훈계로 양육을 잘 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주의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가야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순종자로 키우자,
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가정의 달, 우리 교회에는 이 효도의 달도 이렇게 정하여 줬는데요.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이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그러한 그 달이죠. 사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1년 12달 모두를 다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면 좋겠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우리가 매 주일을 부활주일이지만 부활절이라고 하는 날을 우리가 주일로 정해서 지키듯이, 오늘 우리들이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매 5월 달뿐만 아니라 1년 12달을 가정을 중요시하게 하는 그러한 날로 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월 한 달만큼은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의미로 보내자.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 효도의 달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정하여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기간을 정해놓고 챙기는 거죠. 사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가정이 잘 되기를 다 소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을 명문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가정이 명문가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명문가라고 이렇게 부침을 이렇게 불러서 그 가정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 가정이 무엇이 중심으로 해야 우리가 명문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이 성경에는 그것이 믿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실 가문 안에 권세가들이 많이 나오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하게 나오는 이런 가정을 우리 사회에서는 명문가다 이렇게 손을 꼽아주죠. 세상에서는 흔히 그런 명문가를 명문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뭐 그런 세상적으로 명문가를 이루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복을 받는 이런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고, 또 그러한 가정이 바로 신앙의 명문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만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천국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축복의 가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명문가를 이루어도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서지 아니하는 이 가정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목숨을 노리는 저 세상의 것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까지 멸하는 우리 주님 앞에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의 명문가의 조건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없어지고 그것들을 놓고 내가 주님 앞에 가야 할 그 시기 때에 내 영혼이 주님과 구원받는 자녀의 관계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그 영혼은 그가 얻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숨과 그리고 세상에 온 천하를 얻는 이것과는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순히 이 세속적인 명문가가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명문가를 대를 이어서 이루는 이 가정이야말로 축복된 명문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또한 사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태초부터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탄은 인류 시조의 아담과 하와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에서 그들이 파괴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냈어요. 창세기 3장 4절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계속 우리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약속한 것에서 우리를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를 향해서 욕을 하게 하는, 욕되게 살게 하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만들죠. 욥기서 1장의 9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해요. 어찌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리고 욥기서 1장 11절에도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자녀의 욥과의 그 가운데에 끼어든 이 사단이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지 않겠냐.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을 다 빼앗으면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거다. 이렇게 욥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든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이런 유혹과 미혹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해하는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대로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그로 하여금 변화시켜 가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그 계획,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바벨론 포로 이전의 상황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 자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전통, 이것을 계승하지 못하고 신앙의 어떤 형식만 계속 유지하는 이런 상태에 있어요.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신뢰하고 그리고 그 우상 앞에 나가서 더 복을 갈구하고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는 신앙적인 어떠한 형식, 의식 이것에만 젖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래서 신앙적인 가치보다 세속적인 가치를 더 추구하는 이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나라가 망한 거죠. 오늘 본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때를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 직전의 배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죠.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대가가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도록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유다 족속에게 마지막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만 하시지 않아요. 이 내각 족속의 실예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각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쭉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내각 족속의 이 백성들은 참된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고 있고,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러한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마저도 무시합니다. 반면에 레가민들은 신앙을 계승하고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유다 사람들처럼 세상의 명문가를 꿈꾸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레가민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다가 복을 받는 이런 신앙의 명문가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계속 이어져가는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신앙의 전통을 계승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 때에서
신앙했던 그 신앙을 내가 물려받고 내가 신앙하는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계기가 바로 오늘 이 어린이날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볼 그러한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민족을 소개합니다. 그 민족이 바로 신앙의 명문가인 네갑 족속입니다. 그들은 선조의 신앙의 전통을 잘 계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게 망할 수 있는 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유대 족속에게 깨닫도록 네갑 사람들을 봐라, 네갑 민족들의 신앙을 봐라, 그러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에 예레미야 3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는데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욥에게 그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를 한번 다 뺏어봐라,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이렇게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그렇게 시험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네갑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 신앙이 좋은 이 네갑 사람들을 한 방으로 데려다가 술을 한번 줘봐라,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 거예요.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네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전의 한 방에 모이게 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라는 거죠. 이러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권하고 그것을 순종하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어떤 교훈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면서 레가빈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정말 이 예레미야도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릅니다. 역대상의 2장 55절과 사사기 1장의 19절에 보면 이 네갑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본래 이 네갑 사람들은 이방인이고요. 그리고 이 본문의 그 55절에 역대상 2장 55절 끝부분에 보면 겐 족속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갑인들은 원래는 이 유다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겐 족속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이 겐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이드로가 속했던 그런 민족인 거예요.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목민이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시대 때에 모세가 자기 아내를 만나러 가고 그의 장인 이드로가 함께 나오면서 거기서 이 백성들도 가나안에 갈 때에 함께 합류한 그런 백성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광야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편입된 그런 민족이죠. 그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일원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면서 자랑하던 이 유다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예레미야에게 네갑인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모이게 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라고 이렇게 권하였는데 네갑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그래 감사합니다 하고 마셨나요? 오늘 본장의 35장의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도주를 권했더니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조상 중에 대표적인 지도자가 바로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쳤던 것을 지금까지 순종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야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 요나답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대로 따른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답이
그 지금 읽었던 본문 내용의 가르침을 정리를 하면 첫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두 번째로는 농사도 짓지 말 것, 세 번째로는 집도 짓지 말 것, 그리고 장막에 거하면서 유목민 이 양떼들 그들을 이렇게 기르면서 이곳저곳에서 돌아다니면서 살게 하는 이런 가르침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을 고스란히 계승한 거죠.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집을 몇십억씩짜리를 얻지 못하고 또 작은 집이나마 내 집을 장만하지 못해서 젊은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의 박탈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은 큰 경종을 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리 아둥부둥하고 평생의 집안 그 내 이름으로 살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주어지는 환경과 요건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가정을 행복하게 식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그것 때문에 형제가 다투고 그것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행복인가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이 내각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 갈 때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언가 우리가 보면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연대를 따져보면 이미 25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조상이 가르쳐준 신앙의 교훈을 그대로 따랐다고 하는 거거든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새 속에 물들이지 말고 성결을 지켜라라고 하는 뜻이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 생활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어쨌든 순례자다, 나그네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죠. 물론 집이 있는 내 이름으로 되는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걸 얻고자 가정이 깨지고 우리의 행복한 삶에 그 모든 것들을 놓칠 수 있는 때에 우리가 집중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세상의 욕심에 집착하지 말고 검소하고 단순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른 보기에는 별게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굉장한 신앙에서 나온 그러한 메시지예요. 앞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부하던 이스라엘들 그 사람들조차도 타락한 시대에 레가민들은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을 순종하면서 살자 하는 결단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상태는 어땠어요? 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리고 우상 바알에게 쫓아가서 더 많은 것 재물을 드리면 더 풍성하게 살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부자가 금년에 농사가 풍년되니까 저장할 그 창고가 좀 적어서 그걸 다 무너뜨리고 더 큰 것을 짓고 먹고 마시고 쉬리라 라고 할 때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이 쌓아놓은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할 때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말씀대로 순종해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 그 길로 갔단 말이죠. 결국은 이 내각 족속들이 순종하면서 지키는 이 세 가지 조건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경유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는 어땠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주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뉘앙스가 좋지 않아요. 이들은 이렇게 했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는 경고죠. 이 재앙은요, 이것을 통해서 내린 게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너희들도 그 가나안의 민족들처럼 내게
신앙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면 너희가 들어가는 이 땅에서도 내가 너희를 멸하여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끝내 이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바빌론에게 망하고 맙니다. 반면에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에서 보았듯이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건데, 우리가 불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불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는 믿음을 자녀에게 보이고 그 자녀들도 우리가 간 이 믿음의 길을 순종하면서 갈 수 있게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의 명문가의 일원이었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세상 복을 받고 세상의 명문가를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본질이 최고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오직 십자가의 도마를 붙들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내 마음 안에 내가 유대인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해야 그가 바로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하나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칭찬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과 할례,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에 참신앙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 인정하는 진짜 유대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고 싶어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본질이 없으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많은 가정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명문가, 신앙의 명문가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서 대대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대 신앙의 결과가 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가도록 후대의 신앙 계승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진 이 신앙이 자녀에게도 그대로 물려가는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요나답의 결과가 그의 후손들인 레갑 사람들의 신앙 계승이 우리의 실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중요해요. 모든 교육은 그렇지만 특히 신앙의 교육은 모델이 중요하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요 자녀에게 그대로 비춰지거든요. 아, 신앙생활 하면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하는 것인가 보다, 이걸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고요, 목회자고요, 선교사였지만 지식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항상 본인 자신이 신앙의 모델이다, 나를 본받으라,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외쳤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고 부모의 행위와 삶을 이렇게 따르거든요. 내가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리 해도 그 말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한 그 모습을 따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가장 좋은 신앙의 교육은 먼저 부모가 바르게 믿고 순종적인 신앙의 길을 가야 자녀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본래부터 죄인으로 본질상 그런 악한 이렇게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심한 이 습관을 갖도록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본성적으로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미국의 주립대 경제학 교수인 토마스 스탠리 박사라고 하는 분이 부의 세습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자료를 냈는데요. 미국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이 재벌을 연구를 했는데 80% 이상이 중산층, 이 중산층 혹은 근로자 이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대재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자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 20%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부모한테 100%를 물려받은 그 자산을 잘 지켜놓은 사람은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되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좋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지만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이 부모의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는 이 좋은 습관 이런 것들을 물려받은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80%의 재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생에게 소중한 것은 그래서 물질이나 외적인 조건보다도 좋은 그러한 생활 습관 이것을 우리가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물질이나 조건이 복된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에게 보여준 이 좋은 습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자녀가 훌륭한 인물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게 하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좋은 습관 이것을 우리가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인 영적인 이런 경건 생활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이 자녀들이 범사에 유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금생과 내생에 약속 있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연단은 운동 습관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을 줍니다. 그에 비해서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까지도 큰 유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실패했던 원인이 뭔지 아시나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이게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신앙적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 자녀들이 그 신앙의 본을 따라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신앙적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이 망하는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동시대 사람들은 가나안의 전국 전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지식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알고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후손들은 선조의 신앙적 습관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런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자녀에게 줄 것은 우리의 부를 물려줘야 10명 중에 2명만 그 부를 유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 부를 물려줄 수 있을 만한 부를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자녀에게 그것을 물려준다 해도 자녀가 꼭 행복하리라고 하는 보장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신앙적 유산이다. 성경 읽기, 묵상 훈련, 기도 훈련, 우리가 예배 훈련,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 훈련 이런 것들이 잘 돼야 그 자녀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녀를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지만 그렇게만 훈련을 잘 물려서 신앙적인 자녀로 살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일보의 한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게재가 됐는데 크리스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이 문항이 뭐냐면 주일 예배와
학원 수업이 겹치게 되어지면 자녀를 어디 보내겠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 문항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학원에 보내겠다라고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답변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어디에 보내야 하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학원을 보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만사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믿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학원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매달려 산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하면 조금은 오를지 모르지만 인생이 우리가 그가 인성으로 잘 다듬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해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오히려 회방하고 그리고 자녀가 장성한 후에 영영신앙에 대해서 회복을 하지 못하면 그때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이렇게 형성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믿음의 생활을 잘 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 이 자녀들이 금생과 내생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내각 사람들의 순종하는 모습과 유다 백성들이 순종하는 이 모습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백성들을 축복하고 어떠한 백성들을 망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조명받았습니다. 오늘 이 두 민족 가운데 우리는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음에 영적으로 진솔된 신앙생활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셔서 그 자녀들이 그 순종적인 믿음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복을 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